지난주에 열왕기상 13장을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열왕기상 13장의 우리가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라는 내용에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의 중요한 가장 큰 메시지는 거짓의 영, 속이는 영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거짓의 영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받는 우리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열왕기상 13장을 시작하면서 솔로몬의 시대 이후에부터 진행되는 모든 과정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어떤 분열, 그 과정 속에서 한 믿음이 없는 북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의 그 신앙을 우리가 돌이켜 보았습니다. 우리가 방송에 우리가 나가지 못했지만은 오늘 귀를 쫑긋하면서 다시 한번 주의 있게 들어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너에게 10지파를 주겠다라고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셨지만 이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신자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다른 것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 현상, 가시적 기적들을 자꾸 바란다라는 거예요. 제가 제 친구가 어떠한 그 영상 하나를 보라고 어떤 목사님을 추천해 주면서 보라고 해서 제가 한번 보았습니다. 보면서 깜짝 놀랐죠. 보면서 정말 요즘에도 이런 것을 믿는구나 할 정도로 보통 이렇게 간증을 하고 보통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의 그 패턴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왜 성도들은 믿을까? 왜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런 현상과 그 기적들을 더 따를까라는 생각을 접하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앙 때문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시급한 그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그 순종의 시작이 너무나도 절실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보았습니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도 그런 내용입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도 부족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까지 가는 그 예루살렘의 길을 막고 예루살렘의 경계선에 있는 근처 그 베델에다가 우상을 섬겨놓고 금송아지를 섬겨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고 바로 이곳이 바로 이 우상이 이 금송아지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거짓 선동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둬놨던 그러한 그 사건 위에 바로 이 지점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것을 질책하기 위해서 남유다에서부터 한 선지자가 올라와서 그 여로보암을 꾸짖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저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3장입니다. 잘 들으세요. 그러면 왜 남유다의 한 선지자가 지금 여로보암 앞에 나타나서 마침 그때의 그 제단에서 분향했던 그 자리에 나타나서 그 제단아 하면서 꾸짖었을까? 질책을 했을까? 그러면 지금 성경에서 남유다에서 올라온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 본문을 잘 보면은 열왕기상 13장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계속 등장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럼 과연 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정체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남유다에서 온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선지자라고 당당하게 표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기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궁금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히 유다에서 보내진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운 이유가 있다는 거죠. 바로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 신실한 레위인들과 경건한 신앙인들이 남유다로 피난 온 상황에서 다시 그들이 북이스라엘을 꾸짖기 위해서 이름을 밝히지 않고 나타났다라는 사실. 결국은 그때 여로보암이 베델에다 우상 숭배로 많은 제사장들을 자기 멋대로 세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신실한 선지자들, 신앙인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아마 남아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북쪽으로 파송된 한 선지자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히브리 구문은 동사와 명사로 문맥이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데에 비해 지금 명사와 동사로 이슈 엘로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 사건들이 하나님의 예언이 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예언을 가지고 파송된 진짜 선지자라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강조하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선지자들은요, 우상 숭배하는 이 악한 종교 정책을 책망하지 않았던 인물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로보암의 그 불신하고 인하여 베델에다가 금 송아지를 숭배하게 만들었는데 이곳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을 따랐던 선지자나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은 다 남쪽으로 피신을 갖고 그렇지 않고 우상 숭배에 대해서 순응하면서 그 모든 정책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남아 있었던 선지자가 오늘 등장합니다. 지난주는 남쪽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의 제단을 꾸짖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입니다. 그때 여로보암이 이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제공해 줄 테니 나와 함께 가자 이럽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않고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나는 내 갈 길을 갈 것이다. 나는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떠나는 장면이 오늘 등장합니다. 그때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또 어떠한 한 선지자로부터 거짓 메시지를 듣고 속임을 당하는 장면이 오늘의 전체적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불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속임, 이 세 가지의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현상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잘못된 신앙임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데 이것이 바로 거짓의 영이 우리 가운데 침투했을 때에 우리를 믿지 못하는 현상을 만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본문에 나타났듯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보여준 이 놀라운 사건과 역사 가운데에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 사람, 그리고 우상숭배의 종교 정책을 버리고 남쪽 유다로 갔을 때에 다시금 돌아와서 용기를 내서 제단 앞에서 질책했던 이 용기 있는 이 한 사람은 어떠한 결말이 나왔을까라는 건데 오늘 이 처참한 결말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립니다.
잘 가다가 삐끗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아닌 거짓된 속임수가 그에게 침투해 들어서 마침 하나님의 그 순종했던 그 사람은 어느 순간에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장면이 나오면서 가다가 짐승에 찢겨 시체로 남겨진 사실이 오늘 성경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과연 이 하나님의 사람을 왜 이토록 참담한 비극적 결말을 맺게 했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11절을 봅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나옵니다. 자,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았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장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손에서 묶기 위해서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섬기게 했던 그 사건 속에서 이것을 반대하고 이런 우상 숭배의 정책들을 거부했던 신실한 주의 종들이 남쪽 위대로 간 반면에 이러한 종교 정책들을 이런 우상 숭배들을 질책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던 선지자도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았다고 합니다. 이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는 그냥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 정책을 그냥 받아들였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인으로서, 지도자로서, 선지자로서 비겁하고 비굴한 인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한 늙은 선지자가 소식을 듣습니다. 저기 남쪽에서 한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이 지금 바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여로보암 앞에서 제단을 완전히 둘로 갈릴 때에 여로보암이 손이 말랐습니다. 여러분의 손이 펴지지 않았다고. 여로보암의 손이 마비됐을 때에 여로보암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무나도 당황했습니다. 그때 빨리 내 손을 펴게 하라 했을 때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손을 펴는 사건이 나옵니다. 마치 우리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기에 기적과 같은 일들이 눈앞에 펼쳐짐으로써 이 하나님의 사람이 부각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도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때에 여로보암이 이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곁에 두고자 했으나 이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갈 길을 떠나며 지금 가는 그 도중에 이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이 지금 그 일어난 사건들을 이야기함으로써 얼른 이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그 아들들을 동원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12절에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아들들에게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리고 그 안장을 타고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에 있었냐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바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수리 나무에 앉았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에 한번 살펴보면은 주로 우리가 상수리 나무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데 장소적 개념으로서 기념하는 장소, 우리가 또 어떤 무덤을 뜻할 때에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정관사까지 쓰인 것으로 보아 이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오늘날로 말하면은 만남의 장소나 광장 같은 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로 의미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왜 하필 상수리 나무에 앉아서 그들의 눈에 띄었을까라는 거예요. 그가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머물렀다는 것에 대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들의 눈에 많이 띄는 이곳에서 발견됨으로써 이 베델의 늙은 이 선지자로부터 발각되고
그 선지자로부터 속임을 당하는 장면이 나왔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것을 잠시 묵상해 보면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번 제가 해석을 해볼게요. 조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에서 우상숭배로부터 자기가 그걸 거부했을 때에 선지자로서 인정받지 못했던 그 상황에서 이제 남유다까지 이제 피신을 간 거잖아요. 도망간 거잖아요. 도망가서 어떤 자신 안에 하나님의 그 음성과 그 메시지가 불이 타니까는 마치 내가 낯선 곳에 가서 아니면 내가 그 불의한 땅을 향하여 주님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이제 파송되어 이제 그곳에 가서 많은 기적들을 보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훌륭하게 전한 다음에 돌아가는 길에 자기도 모르게 영적인 안일한 상태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 속에서 영적인 교만과 또 영적인 무지로 말미암아 분별의 영이 없었던 것,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떠나서 그냥 사람들에게 좀 내가 원래는 북이스라엘 사람의 선지자였는데 내가 지금 지난 일에 있었던 그 사건들을 자기 스스로 좀 회상하면서 사람들에게 좀 알려지려고 좀 눈에 띄려고 하지 않았나라는 제 추측을 봅니다. 왜냐하면은 상술의 나무 아래에 앉은 것에 대해서 왜 성경은 이렇게 주목하고 또 이곳에서 그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사람을 유혹하는 또 속이는 그런 장면이 나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 개인적 소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러한 소견을 드렸던 것은 믿기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 정작 지난주의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사람이 보여줬던 그 신실함,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보였던 그 담대함,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보였던 그 영적인 그 통찰감이 엄청나게 너무나도 존경스럽고 또 너무나도 높이 살 만한 했는데 왜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을까? 바로 이 상수리 나무에 앉았던 그 영적인 안일한 상태에 빠졌던 것, 그것이 그의 함정이 아니었나.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안일함이 빠질 때에 영적인 교만함이 싹트기 시작하고 그때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없는 그 무지함 속에서 우리는 헤어나올 수 없어. 바로 하나님의 그 길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다른 것을 쫓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인 무지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비로운 것들, 더 찬란한 것들, 눈에 보이는 그 가시적 현상들을 자꾸만 쫓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 증거들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것. 그것이 신앙이 자라나는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나가는 사람들,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더욱더 믿음의 성숙함을 더 준다라는 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봤죠.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이 구절이 본문 열왕기상 13장에서만 한 11회 정도가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거듭 반복되어진다는 것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 증거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확실하게 자리 잡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온전히 자리 잡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는다라는 사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반드시 임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하고자 합니다. 자, 지금 오늘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같이 가자, 먹고 마시자고 했을 때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단호하게 거절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상수리 나무 앞에 앉아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접근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서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우리가 지난주에 8절에서 여로보암이 이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았을 때에 이 이야기를 똑같이 토시하다 빠뜨리지 않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말은 뿌리치고 나왔는데 이때 보세요. 이때 이 늙은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야. 나도 목사야. 나도 장로야. 나도 집사야. 나도 권사야. 걱정하지 마라고 안심시킨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러 거짓이죠. 이건 거짓입니다.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으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 막 능력을 펼치면서 보여지는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거짓 메시지로 선동하는 짓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여준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라면서 거짓 메시지로 선동하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경계해야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그것을 이건 거짓이야, 이건 거짓된 메시지야, 이거는 속이는 영이야 하면서 분별할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19절에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